감사합니다. 그 에어로폰은 수십 가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클라리넷으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중2밖에 안 됐는데도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도 너무 잘했어요. 또 찬양대도 오늘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주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죠. 맥주 감사라는 것은 보리 추수할 때 첫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하고 은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큰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은요, 옛날에는 한센병이라고 불렀고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병은 전염되는 병이었고요,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이 나병 환자 주위에 사람이 오면 그 나병 환자는 자기의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했어요.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정하다고 외치지 않으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네가 나병을 옮기려고 하는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나병 걸린 자를 돌로 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은요, 병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병이에요. 전염되는 병이고 코가 문드러지고 눈썹이 빠지고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도 격리된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멀리 서서 소리 질렀다. 멀리 설 수밖에 없어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멀리 서서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 선생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는요, 예수님은 뭐 존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모르는 분들에게 이렇게 할 때 선생님 어디 사세요? 선생님 집이 댁이 어디세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예수 선생님, 예수 양반 그런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여기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은요, 굉장히 일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이라는 병을 앓은 사람은요, 갖고 있는 사람은 직업이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나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한 것은요, 일반적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도 구걸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 기껏해야 사람은 어떻습니까? 동전 몇 입. 우리 같으면 뭐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이 정도 드리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거. 겨우 동전 몇 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나병 걸린 환자들이 누구에게 나왔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니까요, 그들의 병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아마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으면 그냥 동전 몇 입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했더니 그들의 근본적인 나병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나가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합니까? 우리의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더 이상 이들에게 나병의 희망이 없잖아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 최악의 조건이잖아요. 나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은 저렇게 답이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안 보이는데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저 정도면 주님께 나아갈 것 같다. 저 집사람이 저런 문제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갈지 생각하면 안 나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 오히려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자신의 고집을 믿고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 당황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힘든 순간, 최악의 순간을 맞았습니까? 지금 그때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없다고,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생각한 그때 우리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일반 사람에게 나갔다면 그냥 동전 몇 입으로 해결됐을 텐데, 그걸로 끝났을 텐데, 예수님께 나가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하고 보이러 가는 중에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왜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여야 되냐면, 제사장이요, 만약에 제사장이, 이거 율법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나병이 걸린 환자를 몸을 검사하고 보고 그 나병이 확실하다라고 판결을 해주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나병 환자가 돼서 사회와 격리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병이 나왔어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나병이 나왔을 때 누굴 찾아가야 되나? 제사장 찾아가야 돼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고 나병이 나은 것을 제사장이 선포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나병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가는 중에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 낳고 나서 제사장에게 네 몸 보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아직 낫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서로 낫는 것을 보는 거야. 이 나병에 걸리면요, 눈썹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뜨거운 걸 못 느껴요, 고통을. 세수를 해도 아무리 뜨거운 물로 해도 이 눈썹이 녹는 걸 몰라요. 코가 문드러지는 걸 몰라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피가 철철 나도 그게 아프다는 걸 못 느낍니다. 근데 나면서 보세요. 가면서 나병이 나았다는 건 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얼굴에 혈색이 도고 눈썹이 나고 이런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가면서. 자, 그런데 이렇게 다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요.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1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게 궁금하신 거야. 이걸 시비 거시는 거야. 야, 어떻게 10명이 똑같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1명밖에 없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의 평생의 꿈이 뭘까요? 가족과 같이 사는 거 아닐까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거 아닐까요? 내 자녀들과 같이 사는 거 아닐까요? 또 나도 내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나도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교제도 하고 이런 꿈을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정말 그들의 원대로, 소원대로,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감사한 사람은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감사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원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이루면 감사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이 1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알자. 그래야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는 거고요. 은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것은 자꾸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항상 보면 자기 안에서 공로를 찾고 노력을 찾고 자기의 정당성을 찾습니다. 그러나 은혜란 건 뭐예요? 공짜예요, 공짜. 내가 뭐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있어서 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얻었어. 그래야 감사해요. 근데 사람이 내가 조금이라도 뭘 했다고 생각하잖아? 절대 감사 안 합니다. 자기에게서 감사의 이유 찾지 절대 감사 안 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 근데 그 부자가요, 올해 농사를 졌는데 풍년이에요. 너무나 풍년.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어. 그래서 생각하니까, 야, 이거 우리 곡간이 너무 좁아서 안 되겠다. 곡간을 새로 헐고 새로 짓자. 크게 져야 되겠다. 그래야 쌓을 곳이 넉넉하게 져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입니까? 지금까지는 잘못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내 능력으로 자기로 인해서 농사가 풍년을 이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 농사 짓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도 텃밭도 하고. 근데 농사 지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가서 씨 뿌리고 갈고 다 했는데 비 한 번만 와장창 와봐요. 어떻게 돼요? 바람 한 번만 싹 가봐요. 추수하기 전에 바람 다 불면 다 떨어져. 자기의 노력으로 됩니까? 내가 열심히 했다고 됩니까? 농사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땅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래서 내 영혼아 즐겁고 즐기자. 내가 수고하지 않았냐, 내가 일하지 않았냐, 내가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요, 어떤 공로와 어떤 내가 노력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감사 안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사하지 않은, 돌아오지 않은 9명들도 보면요, 왜 이들이 감사하지 않았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 9명 중에도 야, 이게 내가 그래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선한 마음 갖고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내 공로가 있는 거 아닌가? 자꾸 자격과 정당성 어디서 찾냐? 자기에서 찾는 거야. 여러분, 나병이 고침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공로와 노력으로 알고 살아갈 때 감사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15절 보니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 이거 내가 낳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 공로와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5년엔 강아지도 감기 안 걸린다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제가 기침을 엄청 해요. 기침 엄청 하니까 막 설교할 때 신경 쓰이잖아요. 내가 기침하면 어떡하지? 찬양 부르다가 아침에도 막 기침이 나가지고 막 신경 써요. 기침이 막 나요. 또 목도 막 붓고 막 신경 써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침 안 나고 정상일 때 한 번도 기침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더라고. 근데 제가 기침을 이렇게 엄청 많이 하니까요. 야, 기침 안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야, 그게 감사한 일이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 안 주면 또 서운해. 뭐든지 그런 거야.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돼. 은혜로. 아,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로 여기잖아요. 여러분, 게으름이 뭔지 아세요? 뭐가 게으름입니까?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게 게으른 거예요? 할 일 하지 않는 게 게으른 거예요? 아니에요. 게으름은요, 변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낯선 세계를 거부합니다. 그래서요, 게으름은요, 당연의 세계에만 머무릅니다. 게으르다는 건 뭐냐면 당연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든지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하고요. 일상도 당연하고, 밥 먹는 것도 당연하고, 잘 것이 있는 것도 당연하고, 용돈 받는 것도 당연하고, 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당연한 것을 빼앗아갔다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삶에 분노가 많고 억울함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일상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임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감사하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감사를 선택합시다. 오늘 말씀 17절 보면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다 10명이 나음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9명은 어디 갔지? 왜 한 사람밖에 안 왔지? 9명이요, 병 나은 9명이 그냥 간 것도요, 그들의 선택이었고요.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안이 돌아와서 감사한 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어찌 보면 선택입니다. 9명은 그냥 가는 것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돌아와 감사할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것에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자가 돼야 돼.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요. 부자고 있고 성공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잘된 게 있어야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작정하면요,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성적이 안 나와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되는 것처럼 보여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감사를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어떤 상황에도 그냥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 감사할 수 없습니까? 못 배운 자 감사할 수 없습니까? 병든 자 감사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감사를 선택하면 돼요. 나는 감사를 선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작정하면 되는. 예수님 보세요. 오병이어 일으키실 때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 있었어요. 그럼 한 15,000명 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 근데 갖고 있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있는 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이걸로 누구 코에 붙여? 뭘 할 수 있어? 다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물고기 2개와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거야. 그랬더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요, 선택의 순간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불평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감사할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사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4번 타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어요? 루게릭이라고, 루게릭. 이 루게릭이라는 게 많이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루게릭 병이 있잖아요. 루게릭 병. 몸이 굳는, 마비되고 굳는. 이 루게릭 병이 바로 이 야구수의 전설적인 루게릭에서 이름을 따서 루게릭 병이 온 거예요. 이 루게릭이라는 선수는요, 어마어마한 선수예요. 이 루게릭 병이 뭐냐면 뇌와 척수의 운동 신경세포가 점차적으로 퇴행되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위축되고 마비돼서 이거는 아직도 원인을 못 찾았어요. 점점점 퇴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몸이 굳어가다가 빳빳해져. 말도 못해. 말도 안 나와. 몸이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전설적인 4번 타자가 루게릭이 이 병을 알았는데요. 그가 17년 동안 메이저리그에 있으면서 통산 타율이 어떻게 되냐면 3할 4푼이에요. 야구 안 좋아하나 봐. 이 3할 4푼이 어느 정도냐면 1년에 올해에 3할만 쳐도 잘 치는 거라 그래요. 10번 중에 3번만 쳐도 잘 친다 그런다고. 근데 17년 동안 평균 에버리지가 3할 4푼이야. 어마어마한 타자예요. 이 루게릭이 홈런을 493개 쳤고요. 타점을 1995점. 17년 동안. 와, 그러면 생각해 봐봐. 매년 100점씩 타점. 100점씩 타점 올려야 돼.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야.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가 더 유명한 건 뭐냐면 이 루게릭의 별명이 뭐냐면 철마예요, 철마. 왜 철마냐면 14년 동안 2130경기에 연속 출전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1년에 150경기 넘게 하잖아요. 한 번도 경기에 14년 동안 빼먹지 않고 경기를 한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데요. 이 기록이요, 1995년이 돼서 깨져요. 대단해요. 55년 만에 기록이 깨졌어. 그 칼 리켄 주니어에게. 그가 1995년에 2131경기 해서 그 기록이 깨지는 거야. 어마어마한 선수예요. 근데 이 루게릭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리그에서 2번 MVP라고 야구 명예의 전당에 제일 어린 선수로 이름이 오르고. 근데 36살에 은퇴해. 야구를. 얼마나 일찍 은퇴합니까? 17년밖에 못했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 타석에서 내 몸이 이상한 거야. 내 몸이 왜 이러지? 이상해지니까 감독한테 얘기하는 거야. 감독님 이상해요. 저 다음 경기에 못 나갈 것 같아요. 몸이 이상해요. 그 병원에 진단받았는데 갔더니 3년밖에 못 산대. 몸이 점점점 굳어진대. 청천벽력 같은 이런 소식 듣고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 화가 날까? 한참 일해야 될 나이에 한참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야 될 때. 근데요, 이 사람이 1939년 5월 달에 은퇴하거든요. 양키스 경기장 그 스타디움에서 모인 은퇴 연설을 하는데 제목이 뭐냐면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왜 이런 병을 알아야 되는지 모르고 알 수도 없잖아요. 원인도 모르잖아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기로 선택해요. 그래서 자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연설을 시작하는데 30분 동안 계속 감사를 해요. 구단주에게 감사, 감독에게 감사, 함께 뛴 선수들에게 감사, 코치에게 감사, 티켓 파는 분들에게 감사, 스낵 파는 사람들에게 감사,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감사, 청소하는 분들에게 감사, 장인 장모님에게 감사, 내가 하는 모든
30분 내내 감사를. 이 사람이 전설적인 야구 선수로도 유명하고 또 이름을 따갖고 루게릭이라는 그 병을 이 사람 이름 따서 그런 병으로도 유명하지만 그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감사를 선택한 거기에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상황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이 상황.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러나 감사는요, 변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어. 슬플 때도 감사 선택할 수 있고, 기쁠 때도 감사 선택할 수 있고, 잘 될 때도 감사 선택할 수 있고, 나쁠 때도 감사.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감사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니. 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선택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행복해져. 그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감사거리가 더 넘치도록 여러분 삶에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을지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